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주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삼아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핍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고 왕정이 시작되는 그 과도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집안과 또 그가 태어나기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그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서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여인 모두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결핍을 느끼며 살아왔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둘은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각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각각 결핍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또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인나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에게는 그 당시 무엇보다도 여인에게 있어서 가치 있게 여겨졌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 그녀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무새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데 항상 한나에게는 분인나의 2배를 주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가 한나를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사랑을 비교적 덜 받게 되었던 이 분인나는 항상 남편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분인나의 부러움을 받으며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녀가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어떠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성으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도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디 가서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움이었고 또 수치이자 또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이 한나는 어땠을까요? 이 한나는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늘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녀는 자녀가 없는 결핍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한나와 분인나는 종류는 다르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둘 다 마음속에 큰 결핍을 느끼며 살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고통이 더 크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여인은 둘 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고 늘 그것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사람은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증오하며 그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한나의 잘못인 양 한나에게 증오와 원한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녀를 괴롭게 하고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의 상처를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분인나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결핍의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괴롭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방식으로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결핍의 문제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한나는 그녀의 결핍의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까요? 그녀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의 약점을 똑같이 공격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분인나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진 분인나를 증오하고 똑같이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핍의 문제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녀는 지독한 결핍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여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음식마저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는 분인나와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는 결핍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분인나와 같아야 합니까? 아니면 한나와 같아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결핍의 그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평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잠시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의 근본적인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와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핍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한나는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기도 응답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한나와 분인나와 같이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아픔이 있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문제의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인생의 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기도회복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그동안 차갑게 식어진 기도의 온도를 다시 뜨겁게 높이고 그동안 잃어버린 그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는 모든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강해 시리즈 성자 지심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한나와 분인나와 같이 아버지 저희 또한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고 또한 고통 가운데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오늘 말씀에 분인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한나와 같이 모든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결책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의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인생의 답을 찾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정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임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회복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차갑게 식어진 기도의 온도가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강의 시리즈 진행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아버지 정말 새로운 아버지 정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 사역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아마 특별히 오늘 진행될 모든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